아까 우리 헌금송 찬양을 이렇게 제가 결단 찬양으로 준비하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다가 참 우리가 이 인생 시간이라는 게 여행과 같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막 여행의 설렘을 누리고 즐기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벌써 여행을 오래 하고 나서 보니까 참 여행의 끝이 나가는데 내 인생에 뭐가 있나 하는 후회와 또 자책이 넘기도 합니다. 이 여행을 해보면요, 여행에 대한 평가가 그 여행 너무 좋았다 하는 여행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여행 괜히 갔다 후회되는 여행도 있고, 여행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그 여행의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맨날 싸우고 다투다가 내가 다시는 쟤랑 여행 가나 보다 하고서 원망하면서 싸우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랑 같이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제가 주로 모든 스케줄과 일정을 다 짭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또 숙소는 어디로 정할지, 음식까지 다 매뉴얼을 짜가지고 거의 모든 소위 말하는 이 스케줄을 따서 짜가는데, 한 번은 제가 같이 여행을 못하고 저희 아내랑 저희 아이가 둘이서만 여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행을 갔다 와서 어때, 여행 재밌었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재미없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랑 같이 여행할 때는 아빠가 모든 계획과 일정을 다 짜주니까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되는데 둘이서 가니까 서로 여행 계획을 못 짜니까 서로 티각태각 하다가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여행의 계획을 짜주는 게 이게 이 여행을 즐기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여행을 할 때 보면은 저희 아이와 저희 아내의 표정을 보면요, 모든 스케줄을 제가 다 짜고 하다못해 식당부터 숙소까지 다 제가 이제 계획을 해서 가다 보니까 둘은 어떤 표정이냐면 그냥 맡기고 즐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때 되면은 아빠 오늘 점심 뭐 먹어? 그러면요, 아빠가 이 근처에 맛집 뭐를 알아놨는데 우리 거기 가서 점심 먹자. 그러면 가서 먹어보고 평가만 하면 돼요. 내 입에는 안 맞아. 이거 한마디만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음악 들으면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아이와 우리 아내가 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졌던 이유는 뭐예요? 맡기면서 여행을 하던 습관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획해야 되는 시간으로 바뀌니까 그것이 여행의 기쁨을 반감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가, 우리 인생도 하나의 여정이라면 왜 우리는 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할까요? 왜 긴장이 될까요? 왜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행표를 짜고 그 여행표대로 가려고 하는데 막상 가봤더니 식당이 문을 닫았고, 막상 가봤더니 숙소가 형편이 없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막상 가봤더니 볼 것이 없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전개됐을 때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인생이 행복하고 편안해지려면 내가 여행할 때 그 여행의 일정을 내가 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우린 그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편안함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여행할 때 보면요, 뒤에서 편안하게 음악 들으면서 그냥 다 맡기고 가니까 그냥 창밖 보면서 즐기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뭘 하고 있어요? 가면서 이게 지금 다음 관광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가면서 이번에 그 숙소를 내가 인터넷 보고 예약을 했는데 그 숙소가 이게 괜찮은 데인가? 계속 머릿속으로 뭐래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의 즐거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행했다는 것이 즐거운 거지, 그걸 다 계획하고 짜고 가는 저로서는 그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 여행의 계획을 짜는 모임에서 가면은요, 저는 그걸 즐기고 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짰던 시간대로 되지 않은 시간들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인생을 맡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명히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시간들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일정을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정을 짜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에 손을 펴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맡김이라는 것은 맡길 만한 일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생의 주인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도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가끔 여행 가면서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우리 아이한테 그런 거예요. 야, 아빠가 좀 피곤한데 엄마가 좀 운전하게 할까?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나 내릴래. 그러더라고요. 아빠에게는 맡길 수 있지만 엄마에게는 못 맡기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오랫동안 운전을 한 베테랑이지만 엄마는 이제 운전을 배운 초보인데 엄마한테 내 목숨을 맡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시요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가장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요? 나 자신에게 맡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인생을 한 10번 정도 살아보신 분, 그러니까 사실은 다 여러분들 등에다 뭘 붙여야 돼요?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잡을까요? 등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여놓으셨습니까? 우린 다 초보 운전자라는 거예요. 저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있으면요, 일부러 거리를 두거나 차선을 바꿉니다. 괜히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까봐. 우리 인생을 우리는 한 번 지금 처음으로 지금 인생의 운전대를 0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만 반복했어도 후회 없이 살 수 있는데, 내가 20대를 2번만 살아도 뭔가 좀 20대를 멋지게 살 것 같고, 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한 번 더 살아볼 기회가 있으면 지금보다 더 잘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예요. 처음 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힘들고 피곤한 이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뭐예요? 맡길 만한 하나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주님과 함께 동행한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2024년도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여정을 온전히 맡겼는지, 아니면 초보자인 여러분들이 그 모든 운전대를 다 붙잡고 한 해를 살아온 인생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먼저 주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맹세하면은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고백을 한 것은 발람이라는 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아말렉과 같은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연전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모압 왕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 노예로 평생을 살아서 전쟁이란 걸 해본 적도 없고 또 군인 역할도 해본 적이 없고 조직도 되지 않은 이 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됐을까?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는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제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 발락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당황한 이 모압 왕 발락이 아니 내가 이렇게 많은 돈까지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축복하십니까? 라고 화를 냈더니 그때 이 발람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면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축복하기로 결정한 걸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람같이 못된 선지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인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 약속,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요셉이 애굽에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종노릇하고 감옥에 죄수로 들어가 있고 그 힘든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요셉은 그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에 자신에게 보여준 그 환상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다면, 그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종살이하고 있지만,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내게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의 힘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러고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그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시간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라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탁상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을 보면 탁상 달력은 요일별로 이렇게 칸이 돼 있잖아요. 저도 제 책상에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기록을 해요. 뭐 어떤 신방 약속이라든지 어떤 미팅 약속이라든지 그런 걸 기록하는 걸 보다가 이 공간이 마치 나에겐 하루하루 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카렌다가 내가 무엇을 할 일을 기록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공간이라면 내 시간 속에는 얼마나 많은 칸들이 하나님은 오늘 이 약속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남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럼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분명한 건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한번 2024년도 혹시 빈 칼렌더 있으면은요, 가져다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 또 내년도 우리 교회에서 또 달력이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내 일정이나 약속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뜻을 이룬 게 무엇인지를 기록하는 공간으로 한번 삼아 보세요. 그럼 365일 그 공간들이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을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자기 확신도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더 함께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어느 날 보디발 장군이 이 어린 종 요셉을 보니까 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마다 다 어떻게 돼요? 형통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쟤한테 일을 맡기면 안 될 일도 되고 제가 뭘 하면은 더 큰 복이 임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하고만 함께 계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멋지게 하늘의 이 복장을 차려 입으시고 머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이미지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옆에 앉아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영으로 계셨을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 마음에 계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형통의 복을 누렸어요?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는 일들마다 형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혹시 저주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예, 저주받았다면 큰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축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은 자라는 거. 요셉도 왜 흔들릴 데가 없었겠어요? 노예 생활 종살이 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또 그 종들이 시기해서 막 자기를 괴롭히거나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을 붙잡아 준 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한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확신. 그 확신으로 견뎌낸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흔들린 적이 왜 없었겠어요?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가서도 또 힘들게 또 부탁을 하면 도와줄 것처럼 하다가 도움받은 사람이 또 싹 잊어버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들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한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가진 믿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노동, 행위, 일, 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일들,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말인데 이게 굴러가다,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무거운 어떤 짐이나 화물을 여러분들이 탁 어깨에 메고 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레에다가 그걸 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편안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처음 올라오신 할머님 한 분이 택시를 탔대요. 택시를 탔는데 계속 무거운 짐을 가슴에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시 기사님한테 아이고 할머니 무거운데 그거를 왜 안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러셨대요. 택시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태워야 되냐. 예. 이 굴리다라는 말은 뭐예요? 무거운 것도 그 굴림 속에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바퀴 위에 올려놓으면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볍게 바퀴 위에 올린, 수레 위에 올린, 차 위에 올린 짐처럼 가볍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그 경영하심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맡김이 지혜인 이유는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도 주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그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맡기는 힘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내 인생의 행사,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은 반드시 어떤 믿음의 삶의 태도를 갖느냐?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믿음, 주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하신 약속과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으면 무엇을 한다고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젓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맡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내 행사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저의 삶의 이 문제, 이 짐, 이 행사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맡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맡아 주시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구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주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행사를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의 경영을 이루시도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맡기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뭐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힘들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맡길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길 때가 됐구나.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길 때가 됐구나.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모든 걸 맡길 때가 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도 이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꼬맹이들이 눈이 좋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눈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애들과 눈사람이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겠어요? 근데도 옆에서 계속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럼 자기가 눈사람 만들어 본다고 낑낑대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아빠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힘들어. 그 순간 아빠가 어떻게 해? 보고 있다가 와서 그걸 가지고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우리가 힘들다라는 거, 어쩌면 그 힘들다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 성령님 앞에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 제가 할게요.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끌리고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는 될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아기는요, 그 순간 어른들도 갖지 못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정말 이 눈사람, 예쁜 눈사람을 갖기를 원한다면 내가 힘들어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서 묵묵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그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은 가만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성령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니까 인생이 영 피곤하고 힘드네요.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은 침묵하지 않으세요. 맡기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뒤에 계신 성령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되시는 성령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두드려야 될까요? 성령님의 은혜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사,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또 한번 인사할까요? 힘들다고 불평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거 자꾸 내가 할게라는 마음의 죄와 어리석은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고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맡긴 사람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 저도 이제 운전이 꾀가 나가지고요. 어떤 모임 같은 데 있으면 제가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제가 다 운전했는데 목사님들 모임 있으면요. 목사님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는 옆에 앉아가지고 가면요. 그렇게 편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운전이 좋았는데 요즘은 맡기는 게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생 오래 살아봤잖아요. 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운전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럼 조수석에 가시고 누가 운전하시면 돼요? 성령님께. 근데 저랑 친한 목사님 모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부터 운전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뭐냐면 깜빡깜빡 조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운전을 하면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목사님 눈을 쳐다봐요. 좋을 것 같으면 얼른 말을 걸고 깜짝. 또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도 운전을 좋아하셔서 목사님 제가 운전할게요. 그러면 제가 해도 되는데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긴장해서 봐요. 눈만 봐요. 좋을까 봐.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세요. 자꾸 졸린 눈, 피곤한 눈 가지고 인생 살아보려고 애써봤자 감기는 거예요. 감기는 거. 그러면 이제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성령님,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다른 지혜 그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대로 됐으면 이 세상 다 행복하죠. 그 지혜대로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입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먼저 맡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먼저 주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에게 다 주께 맡기라고요? 무엇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사,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는 일들도 맡겨야 되지만 무엇을 먼저 맡겨야 돼요? 염려하는 우리 마음부터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염려가 일어날까요? 모든 염려는 부정적인 예측과 감정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감사하고 또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느냐? 부정적인 사람들이 염려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염려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들은 더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라 태생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염려가 없습니다. 예. 태생이 긍정적이고 나천사적인 사람은요, 야, 저 사람 요즘 힘들다는데 해도 보면 힘든 사람처럼 안 보여. 부정적인 사람들, 매사에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에도 문제가 생기면 염려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정적이니까 어떻게 자기 인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되게 낙관적이 아니라 비관적으로 예측해. 예. 그리고 감정도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 막 불신, 분노, 후회, 원망 이런 것들이 쑥쑥 올라오니까 어떻게 늘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 아래 겸손하라. 저는 교만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교만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마음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보다 내 인생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보다 더 잘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 인생의 그 교만함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린 아기가 내가 할게 그럴 때 아빠는 가만히 뒤에 서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가 해줘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 그 염려는 내가 할게라고 말은 해놨는데 내가 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난 결과도 뭐인 거예요? 뭔가 내가 봐도 좀 잘못된 것 같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차마 말을 못하고 속으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죄가 교만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주님 아래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의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 겸손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그 염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고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못 내려놓으면 여러분 마음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어요? 내 마음의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염려가 생기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염려 안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주도해보고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 내 인생이 어긋나가는 걸 느낄 때, 잘못된다는 것이 느껴질 때,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했던 이유가 내 교만함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그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아래 겸손해집시다.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으니 제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요몽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근심과 두려움, 그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믿음과 낮아지심에서 온 거예요. 주님 말씀을 따르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해지는 낮아짐을 가지니까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우리의 염려가 내 마음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마음의 교만까지도 내려놓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을 약속하셨지 저주를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의 염려와 그 근심은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시편 4편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돼요.
평안을 쉬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말씀과 믿음과 낮아짐.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 맡겨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건 내 생각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높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뜻과 의지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 뜻과 의지를 낮춰야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내 안의 교만을 다스려야만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되고, 그 평안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면서, 온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그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치 우리 아이가 그 여정의 모든 스케줄을 아빠인 저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창밖을 보면서 뭐 예쁘다 하고 그렇게 여유 있는 여행을 즐기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여유 있는 여정의 기쁨을 한 해 동안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양에,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왜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을까요? 내 육신이 약해지고 내 마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간들을 보면은 내가 후회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면, 주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는 믿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남은 모든 여정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언제까지 초보 운전 뒤에 붙여놓고 덜덜 떨면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서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멋지게 자신 있게 살려면요,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 기회는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초보 운전 딱지를 못 댈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긴장과 염려로부터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그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이 대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와 결단은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날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에게 마음의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